반갑습니다. 8월 5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마치 교활한 여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선지자들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선지자들이 아니다. 여우는 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성이 가장 결여되어 있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물론 짝짓기를 하기도 하고 새끼를 돌볼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혼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우 같다고 할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활한 존재고 공동체를 세우거나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황무지와 폐허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존재 대명사로 불립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단지 거짓된 어떤 영과 어떤 신기로 어떤 귀신의 지령과 귀신에 의해서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셨으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사단은 이렇게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매, 어떻게 보면 무당, 그리고 그런 약간은 초자연적이거나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는 그런 주술사들이 고대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어떤 신기로 사람들을 속이거나 미혹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 듣고 싶어하는 말이 평강이거든요. 평안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듣고 싶었던 이야기고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도 듣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도 포로지에서도 이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사실은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여기 선지자들이 활동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선지자가 맞아요. 자기가 임의로 선지자 된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임의로 자기가 거짓으로 나 선지자야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 중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 중에는 진짜 이 거짓이 참으로 믿겨서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뜻이다 착각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도 있었고요. 또 어떤 선지자는 백성들이 정말 듣기를 원하니까 이왕 혹시 망하더라도 끝까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게 자신의 생존의 방식이었어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보면 2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는데도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들, 이 화가 있겠다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황무지의 여우 같다. 황무지인데 여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황무지와 폐허에서 자기 것을 챙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거짓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말했던 사람들. 그래서 회칠한 담과 같아요. 이게 뭐냐면 섰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 회칠한 것이 튼튼해 보여요. 그러나 가볍고 흔들리고 그리고 쉽게 무너지는 석고를 회칠한 벽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회칠했다는 것은 약하고 금방 무너뜨려져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칠한 회가 13절에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굉장히 무당기, 어떤 신적인 신의 기운이 많아서 그가 하는 이야기면 그냥 무서워서 그냥 듣고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무슨 무당이나 무슨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그런 주술사들의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이들은요,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한 거지, 무식하게 무조건 믿어 하면서 방울 딸랑딸랑 하면서 믿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말하고 겉은 번지르해 보이고 강하게 보이도록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비어있는 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우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우같이 황폐한 곳에서도 자기 것을 챙길 줄 아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안에는 이기적 본성, 그리고 교활함, 그리고 오히려 포도원을 훼손하는 자예요. 훼손. 여우가 포도원 같은 곳을 훼손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는 훼손하더라도 자기 이익은 챙기겠다는 거예요. 여우가 포도밭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자기가 먹고 챙길 걸 챙길 줄.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요, 교회의 일, 그것이 선교든 구제든 그 어떤 봉사든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어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자기의 안위, 그리고 자기의 지지,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는, 언제요? 이렇게 망해가는 이때에도 그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진리를 전하면서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선지자들인데, 지도자들인데 그걸 저버리고, 공동체를 내가 지금 살려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쓴소리도 해야 되고, 지금 이게 절벽과 낭떠러지라는 것을 고함치면서 소리 질러야 되는데, 낭떠러지 떨어지기 전까지 같이 웃으면서 그들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들이 낭떠러지 떨어지든지 안 떨어지든지 간에 나는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미지를 형성하겠다. 자기의 이권을 챙기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때 예루살렘 성전만 남아 있을 때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발언은 뭡니까? 우리 예루살렘은 건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열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지키자. 목숨을 걸고. 그럼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지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지지할 거예요.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 항복해야 된다. 지금 항복하자 하면 항복하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들이 지지를 얻을 수 있고요. 망하기 전까지는 왕으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망하기 전까지라도 왕으로 있자. 시드기야 왕처럼 왕으로는 나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죽을 때 죽을지언정, 내가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갈지언정 이들에게 쓴소리하고 이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런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럴듯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배경과 목적이 없었느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거짓을 이야기했는가? 그것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자기 보존의 욕망이 있었어요. 인기와 지지와 그런 내가 살아남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 보존의 욕망. 이 사람들을 건드렸다가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참 부끄럽지만 이것은 목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또 양들에게 가면 안 되는 그 길에 대해서 경고하고 불편하더라도 불편하게 만들어서라도 진리를 선포하면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자기 보존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보존. 거기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부정해요.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대중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냐 하면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대중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대중이 두려워서 끝까지 사무엘에게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오늘 내가 사무엘이 없는 가운데서 제사 지내는 거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를 한번 백성들 앞에서는 인정해 주세요 하고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요. 그걸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그러면서 현실을 부정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는 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도 왜곡이 왔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만했어요. 어떻게? 아직 성전이 건재하다. 성전이 빼앗기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다른 건 다 빼앗겨도 아직까지 성전이 남아있는 건 하나님 때문이다.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 지금 점령이 된다. 예루살렘은 지금 3년째 포위하고 있어도 아직까지는 건재하다. 왜냐하면 아직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회칠한 담과 같아서 그냥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됐습니다. 무너져 버려요. 심판의 임박성을 피하고 왜곡하면서 자신을 보존하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폭로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보존의 욕망이 있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모두가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면 이게 다 거짓 선지자의 후예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되지 않도록, 자기를 기만하지 않도록, 신앙과 신학을 왜곡하지 않도록, 어찌하든지 자기 보존에만 몰두하는 여우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